오늘은 사실 가정의 주일로, 가정주일이라는 게 따로 없죠. 하지만 5월에는 우리가 잘 보내고 있는 것처럼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까지 있어서 원래는 한 주 한 주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해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너무 성도들에게 또 부담이 될 것도 같고 해서 오늘 한 주에 모아서 그냥 가정주일로. 그런데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부모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까? 아니면 스승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그 긴급성, 또 요즘 뉴스 매체를 통해 여러분들이 흉폭한 소식들을 접하잖아요. 정인이 사건부터 마음껏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이 땅의 어린이들이 잘못된 부모들의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거나 또 폭행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오늘은 좀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편에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 준비돼야 되고 자녀는 도대체 우리 인생의 어떤 존재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로 한번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좀 보십시다. 16절부터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노정에서 방문하게 된 천사들이죠. 근데 이 천사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의 현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를 가는 도중에 중간에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 대접이 맞춰지고 이 사람들은 가던 길을 가려고 문 밖을 나섰는데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러 지금 나온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들이 어디를 가려고 했는가를 아는 게 오늘 맥락상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범죄가 우글거렸던 타락의 도성 소돔을 향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도중에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이제 어느 도성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 도성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18절은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가 하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데 그분이 도대체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제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가계와 후손을 통해서 전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설계하신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누구에게 밝히죠? 아브라함에게 밝혀요.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이 일을 너하고 하고 싶고 또
너를 통해 하고 싶은 거다. 근데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창세기 앞에 12장에 보면 이런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역사의 면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락의 도시, 세상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은 너랑 반드시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확 와닿질 않습니다. 해서 좀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자, 이렇게 소돔 도성이 내려다 보이는데 이제 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다음 절.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다음 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만치 던져놓은 목적,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19절에서 이렇게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19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 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이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네, 아마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이것만큼 명확하게 설명한 대목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정확한 정의를 설명한 대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자녀는 택배 상자가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처럼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이 택배 문화입니다. 이제 택배 문화를 떼놓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뭐 저서부터 일주일에 뭐 평균 한두 건은
택배를 주문하고 또 택배로 물건들을 받아요. 그러면 택배를 딱 도착했다고 문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문을 열어서 또 확인하거나 경비실에 가서 받아오는 것이 통상례입니다. 그 택배를 딱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 상자나 박스를 뜯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주문대로 왔는가를 확인해요.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맞다 싶으면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맞는지 입어봐요. 또 전자제품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거나 또 부품, 기능이 제대로 됐는지 다 살펴봐요. 그래서 오케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그런데 요즘 또 반품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뭔가 한가 부족하다든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왔다든지 하면 우리는 반드시 바로 다시 꾸려서 뭘 합니까? 반품을 시켜요.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누구나 겪고 있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악스럽게도 우리는 가끔 우리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자녀가 이런 애가 아닌데 얘 반품시키자. 돼요? 생명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레미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좀 끊어서 설명을 함께 듣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의 연합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에 생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출생을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치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고, 로마서 말씀처럼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 미워하였다는 말은 정서적인 문예적 표현이긴 하지만 선택하지 않고 유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기 전에 이미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세 번째, 너를 여러 나라에 뭐로 세웠나니? 선지자로 세웠나니.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어떤 인물로 캐릭터가 소개되냐 하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아주 샤이보이예요. 저는 말도 못하고 대중 앞에 서는 것도 자신이 없고 저는 이 선지자 이거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약관 20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역사의 전면에 부름을 받아요. 게다가 이 집안은 당시에 컴플렉스가 많은 집안이었어요. 정권 싸움에 몰락한 유배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가문의 자손이고 혈통입니다. 그러니 어릴 적부터 얼마나 그 시대적인 배척과 열등감에 살아냈을까요?
근데 어느 날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소명하시는 겁니다. 그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열망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이들이 망가지는 건 왜 망가지죠?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통 정신과를 공부했고 심리를 공부했던 어느 분의 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부모들이 과한 열정 때문에 100점짜리 부모가 되려다가 부모가 병들거나 아이가 망가지거나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몇 점쯤에 만족하라 그랬어요? 몇 점? 70점. 70점. 우리가 여름이 되면 제일 먼저 발걸음을 닿는 선교지가 어디죠? 여름에 첫 선교의 스타트를 여는 선교지가 있죠. 제주 선교입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3.1교회 부임해서 제주 선교, 부임한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제주 선교를 따라갔는데 태풍을 걱정하지 않고 간 해가 거의 없어요. 늘 비바람을 걱정했어요. 제주에는 뭐가 많죠? 세 개가 많아요. 첫째는 뭐가 많아요? 해녀가 많고, 둘째는 바람이 많아요. 1년에 태풍이 수십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저희가 선교를 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제주 땅을 밟으면서 20년 넘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왔지만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제주의 논밭에는 반드시 나적한 돌담이 다 쳐져 있어요. 시커먼 그 연무암인가요? 그게 돌 이름이 구멍도 숭숭 뚫리고. 근데 그 나적한 돌담을 쌓아놓은 그림을 보면 시멘트 공구리로 빈틈없이 딱 이렇게 쌓아놓질 않았어요. 그냥 저게 지탱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냥 듬성 이렇게 돌멩이를 얹어놨어요. 그 위에 무슨 시멘트 바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담벼락을 이렇게 보면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 나적한 담벼락인데 담벼락이 견고하질 않아요. 구멍이 숭숭 다 뚫려 있습니다. 그걸 바람길이라고 합니다. 바람길.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부러 그런데요. 빈틈없이 콘크리트를 해놓으면 그게 쓰러진답니다. 오히려 바람과 충돌을 일으켜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뭐 솔직히 많은 부모님들의 이런저런 눈물겨운 상담을 받아보지만,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자녀들에 대한 기가 막힌 상담을 해오는데 듣고 나면 부모도 답이 없어서 찾아왔는데 제가 들어봐도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구차스럽게 꺼내놓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그냥 물에 던지세요. 그냥 물에 던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애 죽으라고 물에 던지라는 말이 아니고 모세의 어머니 예를 드는 거예요. 모세가 울음소리가 커가고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어머니의 손에서는 키울 수가 없는 시간이 왔어요. 이젠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머니가 뭘 준비하죠? 테바, 조그만 역청을 바른 바구니를 만들어 준비를 해요. 그리고 강보에 싸서 이런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요. 그리고 소쿠리
뚜껑을 덮고 갈대 숲이 나 있는 나일 강변에 가서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악어들, 괴물 같은 물고기들, 우글거리는 그 시커먼 나일강에다가 이 태발을 띄워요. 그러고 나서 모세의 어머니 행동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멀리 서서 바라본지라. 멀리 서서 바라본지라. 그건 자녀에 대한 포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운명을, 이 아이의 슬픈 앞날에 펼쳐질 어떤 일들을 전부 누구에게 맡기는 태도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예요. 그리고 바로의 제국의 공주가 그 시간에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절묘한 타이밍을 누가 맞췄겠어요? 인간이 딱 계산해가지고 이때쯤이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는 시간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는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는, 여러분 시편 127편을 한번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보는 이 성경을 보통 개역 개정판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 전의 버전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었어요. 그 성경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은 내게 주신 기업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손의 소유물처럼 자녀들을 대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처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굉장히 엄중한 얘기가 돼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과 그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병든 땅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맡겨놓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예의가 없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아이들이 방문을 갑자기 걸어 잠그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부모들이 당혹스럽죠. 저희 집에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문을 이렇게 열라 그러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꼭 자기들이 좀 편안히 자고 싶을 때,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강제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안 열어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아, 자는가 보구나. 내버려둬요. 근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이놈의 기집애 또 문 잠갔어. 안 열어? 그리고 막 공격하듯이 말을 쏟아내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따고 들어가거나.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사랑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폭력이에요. 자녀들인들 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없겠어요? 그때는 여지를 두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돼요. 마치 돌담을 쌓는데 바람구멍을 조금 남겨두듯이.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크게 평생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8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하고 공유된 기억이 없어요. 펄은 군복 입고 늘 찝자 타고 왔다 갔다 하시던 모습, 그것도 뭐 대구 살 때 몇 컷 외에는 없어요. 그때 아버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하고 4살 차이였어요. 어머니 29에 자식 넷둔 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되신 거예요. 건강했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딱 치르시고 어머니 다음날 바로 행상이고 옷장사하러 전국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집에 자식들이 있으니까 늦어도 들어오세요. 그리고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하세요. 몸이 부서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 기억을 되돌려 보면 늘 부모는, 엄마 아빠는 부재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어린 4남매가 그냥 아웅다웅 싸워가면서 초등학생인 여동생이 밥을 해먹고, 그러니 그 살림 형편이 뭐 엉망진창이죠. 뭐 보통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러다가 그마저도 또 일이 안 되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이 완전히 해체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어요. 우리한테 짐 될까 봐 막내만 데리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디가 있는지 소식을 서로 모른 채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모의 부재 속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으니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게 아빠 역할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 기억이 없으니까.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뭔가. 여러분, 그걸 꼭 무슨 설문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해야 그거 알겠어요? 현찰. 에? 현찰이 제일 실용적이고 제일 좋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찰로 효도하는 건 어쩌면 쉽다. 뭐 그마저 없는 분들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사실 현찰로 효도를 하는 건 어쩌면 쉬운 일일 것이다. 정말 어려운 효도가 부모님에게 시간을 내어 드리는 일. 제가 그 말을 듣고 탁 가슴에 걸렸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불효자였구나. 평생 20대 때부터 목회한다고 그냥 교회에 엎드려서 살다시피 하는 바람에 부모님에게, 부모님이래 뭐 어머님인데 시간을 함께 내어드리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머님에게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되돌아볼수록 참 미안하더라고요. 또 죄송하고. 근데 이런 후회를 할 때면 그 부모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인간의 미련함 같아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부모는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성별에 따라서 여자아이면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가 2살쯤 나이는 어떤 정서가 발달돼 있고 그 아이가 4살쯤 될 때는 어떻게 이 인성이 변화되고 감성이 달라지고 이게 연령대별로 성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 발달 과정이. 그런데 정작 엄마 아빠들은 그런 걸 안 배워요. 전부 아이들은 무조건 그 밑도 끝도 없는 평균이라는 잣대를 대고 우리 아이가 평균 이상이 돼야 되느냐 평균 이하인가 여기에만 애를 잡는다고요.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만 2세가 되면 제일 발달되는 정서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충동이랍니다. 2세, 만 2세, 우리나라로 한 3세쯤 되겠죠? 3세가 되면 그 여자아이들이 제일 발달하는 감성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충동이 제일 발달되는 연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엄마한테 스토리를 꾸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기집애 너 누가 그런 거짓말을 시켜? 어디서 배웠어? 애를 잡죠. 그게 우리 부모들의 무지란 말이에요.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무지한 열심만 있어요. 그냥 자기 속에 내용도 없는데 완벽해지고 싶은 거예요, 부모 노릇을. 그러니까 애들을 자기 손아귀에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전부 율법주의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아니면 평균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근거도 없는 기초에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이라는 것은 집단과 집단을 비교할 때나 써먹는 수치지 개인과 개인을 비교하고 가름할 때 그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그 오디오가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스타가 되거나 발탁되는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 그 시간까지 버티고 견뎌온 시간들을 한번 들어보면 눈물겨운 스토리들이 많아요. 거의가 부모들하고 갈등을 안 겪은 청년들이 없어요. 너 그거 해가지고 밥이나 빌어 먹겠냐? 항상 부모들은 부모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경제의 논리로만. 근데 그 아이는 그걸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체능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아이를 갖다가 국영수에다가 막 밀어넣어가지고 이거 해야 밥이라도 먹고 산다 이러고 막 쑤셔 넣으니 그 아이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근데 그걸 평균으로 가름할 수가 있나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기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직 이가 나지 않았을 때 이제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젖을 안 먹으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영양 공급원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옳게 균형 있게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엄마들이 가슴이 탄단 말이에요. 아기들이 밥 안 먹는 것만큼 엄마 가슴이 타는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주 새그러운 씨 같은 것들을 빻아서 주로 대추씨를 빻아요. 그래서 이 무명천에다가 그 빻은 씨를 모아가지고 똘똘 돌린 다음에 실로 묶어가지고 이제 아기가
안 먹겠다고 막 버티고 그러면 애기 아직 그 이도 나지 않는 잇몸에다가 그거를 꾹 찍어서 눌러요. 그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도 모르게 본성상 새그러운 신맛이, 애기들에게는 얼마나 그 맛이 충격적이겠어요. 신맛이 확 느껴지고 감각이 되니까 이래요. 그때 젖꼭지를 딱 물리는 거예요. 그때 젖꼭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할 때 딱 젖꼭지를 물리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엄마 젖을 먹거나 우유를 먹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덕적이고 규범적으로 인간의 도리라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적 의미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와서 마땅히 가도록 걷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발견케 해주라 그 말이에요.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은, 이 아이는 국영수는 전혀 뇌구조가 그쪽으로 발달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예체능 쪽으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벌이라는 경제의 논리에다가 야 그래도 국영수를 해야 이 세상에서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어, 글로 밀어넣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는 그나마 최고로 할 수 있는 예체능마저도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신명기나 또는 창세기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먼저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도를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증험의 역사가 있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광야 세대, 홍해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근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사사기 기자는 두 가지로 설명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뭐의 부재를 고발하는 겁니까? 신앙 계승의 부재를 고발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 전해주는 복음의 전달 과정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사사기는 어떻게 종막을 고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 여기 청년들이 주로 앉아 계시는데 오늘 이 얘기는 나하고 좀 먼 얘기 같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죠. 그런데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아직 청춘이지만
어떻게 부모로서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깊이 역사를 걸고 기도해야 될 소중한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를 주셨고 좋은 자녀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일어선 모든 성도들의 가슴 깊은 역사적 소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가정이 이루어지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가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셨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 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이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계획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경영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이 땅에 실현하는 복된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청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과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